넘치니 대단히 넘치나이다. 대단히 넘치나이다. 내 마음을 삼아 거친 광야도 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대단히 넘치나이다. 대단히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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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넘치나이다. 대단히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좋다 좋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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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넘치나이다. 대단히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는 나에게 생수 부으시는 나에게 생수 부으시는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저 넓은 벌판 많은 곡식들 지속시 드러낸다네. 밤뱃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좋다. 할렐루야 좋아 좋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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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로 12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중심교단 총회장 이초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옥토의 농사가 잘되고 열매가 실하다. 분노는 태풍을 몰고 온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줍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무소부지 하시고 거짓말을 안 하세요. 나는 권력과 재력과 지력이 있는 많은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깡패들부터 통치권자 대통령부터 서기장부터 수상부터 장관이다 별이다 학자들 하버드 스탠퍼드 나왔던 박사들
천태만상의 사람을 다 만났어요. 사람은 조석변이에요. 항구 여일하지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랑 동일한 걸 믿어. 어제나 오늘 동일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전지하고 전능하시만 못하는 게 있는데 딱 한 가지, 거짓말을 못한다. 당신의 명예를 걸고 이 성경을 기록하여 이 성경대로 가면은 장애물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우주산나 만상을 다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줘서 인간들이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없이 행복하게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멋지게 살라고 만들었는데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단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그대로 안 놔둔다. 죽을 것이다. 내쫓을 것이다. 근데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따먹지 말아야 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내쫓겼는데 이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자세히 나온단 말이에요. 자갈밭에는 농사가 안 된다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옥토에 뿌려야만이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마태복음 10장에 비유로 얘기한단 말이야. 창세부터 숨겨진 모든 비밀을 비유가 아니면 드러내지 않으리. 마태복음 13장 34절에 그러면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뿌린 자가 있고 또 자갈밭에 뿌린 자가 있고 또 엉겅퀴 풀 속에 뿌린 자가 있고 옥토에 뿌렸는데 옥토에 뿌린 것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얻었다. 귀가 있는 자만 들어라 얘기한다. 귀 한번 만져봐요. 귀 다 있죠. 오늘 내 얘기 들으면 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무병미락 장수하며 살기를 원하면 두 손 들고 하면 간단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겠어요. 옥토에는 농사가 잘 되고 열매가 실합니다. 근데 이 순풍에는 모든 농작물이 살을 찌워요. 순풍에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동식물이 다 순풍은 좋아합니다. 근데 태풍은 잔인합니다. 만물이 다 싫어해요. 태풍은. 근데 이 성경에 태풍 같은 사람이 있고 온풍을 불어오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분을 내는 사람과 온유한 자의 모든 그 성경의 차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분을 내는 사람은 태풍을 몰고 오는 사람 같아서 살인을 몰고 오는 마귀가 춤을 춘다는 겁니다. 근데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춤을 추며 복이 따라다닌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못한다 얘기야. 태풍 여러분 보세요. 뭐 집이 날아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 소떼, 양떼, 돼지떼, 뭐 농작물 다 쓸어갑니다. 태풍이 한 번 불면. 근데 수풍이 불면 뭐야? 배도 좋아하고 농작물도 오고 동식물, 새도 좋아하고 사람도 너무나 좋아한다고요. 근데 성경에 뭐야? 분을 내는 사람은 멸망하고 온유한 자는 땅에서 잘 되고 무병미락 장수한다고 얘기한 거냐? 그럼 너 자신이 귀가 있으면 들어보라 얘기야. 내가 분을 내느냐 아니면 분을 참느냐. 이 성경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다. 분을 팍 내버리는 거예요. 농작물이 다 됐는데 유실수를 달라는데 그냥 도끼를 탁 치거나 몽둥이로 탁 쳐가지고 와르르 떨어져요. 농작물이 잘 됐는데 태풍이 확 가지고 농작물을 다 쓸어가는 거죠. 미련한 자가 누구냐? 자제력 부재 현상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다루지 못하고 감정만 가지고 확 분을 낸다는 거예요.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그 수욕을 참는 걸 믿으면 봤어요. 수욕을 참는다. 이번에 멕시코 저번에 갔을 때도 그 도지사 비서 실장에 분을 내게 계속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기네들이 나를 만나게 하고 난 다음에도 그때 내가 이 말씀을 해서 분을 꽉 냈을 거예요. 근데 목적은 뭐예요? 그 메인 스타디움을 빌려야겠단 말이에요. 그 수욕을 참으면서도 끝내 메인 스타디움을 우리가 쓰도록 결제를 받고 온 걸 믿으면 벌써 결제를 받고 왔나 이거야. 목적을 위하여서는 자존심을 버리고 분을 내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존심을 버리고 수욕을 참아야지. 못하는 거예요. 대표자가 누구냐?
분을 내니까 살인자가 쫓아다니는 거야. 마귀가. 분을 누가 내냐? 요한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 7절 이하에 한란의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누시엘이 루시퍼로 반란을 일으키죠. 3분의 1의 천사와. 그래서 미가엘 천사단과 더불어 3분의 2의 천사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전쟁을 해서 내쫓았는데 이 마귀가 분이 가득하여 인간들에게 분을 팍 집어넣었다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봐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출고하라. 왜? 그 악한 마귀에 분을 내게 하는 게 내쫓겼으니까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을 내어 너에게 내려갔다고 얘기를 믿어. 박사 분을 내어 내려갔다고. 여러분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이 모세라는 자가 혈기가 등등하여 그러면 혈기 방장해가지고 나중에 사람을 쳐 죽이죠.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분을 이기지 못해서 거기서 왕자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바로 공주의 딸이 돼가지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가 순간에 분을 참지 못하여 40년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고생을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모세가 40년 동안에 그 분노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천하의 온유한 자가 됐다고 민수기 13장 3절에 얘기한다고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 좀 보세요. 살기가 등등하여 혈기가 많아서 스데반을 내리치면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독촉합니다. 그가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0절에 그가 거기서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혈기를 뺀 걸 믿어. 벌써 3년 동안 혈기를 뺀.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너무나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피해를 주고 가족들에게 피해를 줘가지고 난 그때부터 항상 온유한 자가 되었구나. 온유한 자.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온유한 자가 땅에서 잘 된다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에 모두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하나 말하죠. 혈기가 잔인해가지고 예수 십자가 못 박잖아요. 그 바울이 말하기를 저네들에게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정욕대로 내버렸더니 시기, 질투, 분쟁, 살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다는 거야. 근데 이 성경은 최초의 살인자가 살인을 일으킨 원인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살인자는 마귀라고 얘기를 믿고서 마귀라는 거야. 마귀는 인간을 하여금 분을 내게 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그 벌판에서 그 질투, 시기, 분내는 걸 다 없애고 모세가 40년 동안 없애고 난 다음에 그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 얘기하죠. 26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탁 쳐 죽였다는 거예요. 살인을 몰고 갔다.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마귀야. 마귀가 분이 가득하게 이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과 하여금 분을 내게 한다. 혈기 내게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살인자로 만들고 멸문시화를 만든다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아까 하나님도 분을 내도 네 마음을 네가 다스리라. 그 분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걸 이 창세기에 우리 인단 말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고 있으면 그 다음에 20절 다 같이 시작.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걸 마귀가 틈을 탄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분을 내는 순간에 화를 내는 순간에 귀신이 팍 인간 육체에서 들어오고 영안을 떠해 보이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요 절대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잠언 22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분을 내는 자 혈기 내는 자는 동행하지도 말라. 전염이 된다 이래요. 분노를 품는 자와는 사귀지도 말며 울분하는 자와는 동행하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동행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전염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이게 분을 내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 하면 태풍을 몰고 가도 농작물을 다 죽이고
분을 내는 순간에 혈기를 자주 내는 사람은 가족도 떠나고 형제도 떠납니다. 돕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왜 사람들이 저렇게 내 주위를 떠날까? 너 화를 내고 분을 내는데 좋아할 자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을 내게 하는 건 악한 마귀가 인간을 분을 내게 해서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분을 내게 가지고 살인자를 만든다는 거야. 분을 내게 해가지고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고 아내가 떠나고 남편이 떠나고 자녀가 떠나고 사위가 떠나고 인재가 다 떠나가게 한다는 거야. 마귀의 목적은 여러분을 멸문지하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분을 내고 죄를 짓지 말라, 마귀가 틈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창세기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아벨을 내리쳐 죽인 건 시기, 질투, 원망에 싹다 분이 가득하여 쳐서 죽였다. 그가 또 말하길 지 동생에게 하나님이 그러는데 분내지 말라 그랬다. 그에게 해요, 동생에게. 그러고는 차지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걸 동생에게 가르쳐주고 자기가 쳐 죽인다고요. 그러나 유리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모두 사람이 다 떠나고 농작물이 안 되고 만물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가정을 이끄는 사람, 목사나 내 제자들이 목회하다가 실패한 사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혈기를 캐득해요. 장로 권사들 지금 혈기를 팍팍 한다고요. 그 교회에 누가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떠나면 저주받는다고.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어요? 그 사람은 그 목사가 내쫓은 걸 믿어봤어요. 그 목사는 망해도 그 사람은 망하지 않는 걸 믿어요. 두 손 누가 해요? 착각이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죠. 어느 아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일입니다. 남편이 화를 막 낸다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이혼했어요. 애들이 아버지가 화를 먹고 술 내고 와서 화를 막 낸다. 애들 떠나갔어요. 목사님에게 죄입니까? 죄가 아니다. 그 아버지하고 그 남편하고 그 아내하고 살다가는 너 제명에 못 죽는다. 잘했다 그랬어요. 딴 목사 같으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나는 잘했다. 여러분, 분내는 자는 함께 다니지도 말라고 얘기해. 내 얘기가 아니라. 분을 내는 순간에 이성을 잃어요. 판단력이 없어요. 이 술이 채고 나니까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스승인지 나를 돕는 자인지 나를 해서 무조건 내리치는 거야.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고 정욕대로 내버려 둬라. 어찌하겠습니까? 이 성경에는 엄청 아주 잔인하다고 나온다고. 이것도 내가 신학생들에 가르쳤어요. 이번에 신학 목회 성장하게 들어가서 얘야, 목회 성공하길 원하면 온유한 자가 되어야만이 목회 성공한다고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분을 내는 순간에 성도가 다 떠나는 걸 믿어. 두 손 들면 권력과 재력과 지력과 영역 있는 자가 다 떠나는 걸 믿어. 박사, 다 떠난다. 양이 없는 목장을 지키는 어리석은 목자들이 되지 말아라. 예수께서 봤어요. 나는 천하의 온유한 자다. 나에게 배워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에서 잘 된다. 산상수훈해.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자세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예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따라다니는 걸 믿으면 박수야. 예수님은 온유하게 가르친 걸 믿어. 두 손이여 겸손하게 가르친 걸 믿어. 박수야. 낮아서 가르친 걸 믿어. 두 손이여 남을 높여준 걸 믿어. 박수야. 남을 짓밟지 않은 걸 믿어. 두 손이여 인격을 모독하지 않은 걸 믿어. 박수야. 인격을 모독하지 않은 걸.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창세기에, 지금 창세기 4장에 봐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양을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고 어느 장로, 어느 권사, 어느 집사, 어느 목사 기도 듣고 그 예물은 받았지만은 장난기스럽고 망령되게 드리는 거 안 받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들어서 진정과 실력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성가대 보세요. 오늘 율동치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받은 걸 믿어봐서 아주 기뻐받았거든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니라. 가인이 심히 분노하여 안색이 변하니. 사람 딱 보면, 얼굴 보면 알아요. 이 사람 올라오는 걸 피해야 됩니다.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는 게 지혜인 걸 믿으면, 박사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해야죠. 그 재앙을 일으키고 화를 내고 난리쳐요. 그 사람은 도끼 들고 온다, 총을 들고 온다, 막 온다 그래. 화를 내고. 그 어떻게 되겠어요? 마침 죽는 겁니다. 여기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내하면 어떠느냐? 너 왜 분내냐? 네 얼굴 보니까 분이 가득구나. 안색의 변함이 어찌미냐? 내 속에 깨워서 외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인격은 사람의 언어, 행동, 그러며 표정 보면 다 압니다. 인격이.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요, 얼굴이 푸락푸락 기타줄 같으죠. 챙챙챙챙챙챙챙. 그건 누가 좋아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문지방에 딱 걸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죄에 내가 지금 분이 난다 이게야. 이거 정말 화가 난다. 소는 내게 있으나 너는 그 분내는 거 죄를 다스릴 줄 안 겁니다. 다스려야 돼. 내가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한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그러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야.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하나님이 그러는데 분내지 말래. 죄가 문지방 갖다 털어 도맡으는데 지 동생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를 처치켰어. 자기가 들었는데 자기가 잊어먹고 분을 자제력 부지연상으로 내리쳐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를 뭐는 거야. 잠언 25장 28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오늘 얘기를 잘 들으면 여러분 병 없어요. 병난 사람들이요 혈기 때문입니다. 분내는 것 때문이에요. 자제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방언 기도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육체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걸 믿어 박사 불순물을 다 제거. 그래서 성령을 준 걸 믿어 두 손.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걸 믿어 박수시라. 이게야 성격이 바뀌는 걸 믿어 두 손. 온유한 자가 되는 걸 믿어 박수시라. 육체가 편안한 걸 믿어 두 손이요. 무병유락 장수하는 걸 믿어 박수시라. 이게 방언입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속성인 걸 믿어 두 손이야. 하나님은 온유한 자다. 얘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다. 자기의 마음을 자제하기로 화를 막 내니까 주위의 부모, 형제, 아들, 딸, 친구들 다 떠나는 거예요. 돕는 사람이 없어요. 기업이 망하는 겁니다. 가정이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망해,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릇 지켜보다 더운 너의 마음은 네가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된다. 다 같이 시작. 잠언 4장 24절 시작. 얘야 무릇 지켜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걸 믿어 박사. 생명의 근원이 난다 이거.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가인이 살인을 난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멸망한 걸 믿어 박사. 이혼한 걸 믿어 두 손이요. 자녀가 다 떠난 걸 믿어 박사. 친구가 떠난 걸 믿어 두 손이요. 망한 걸 믿어 박사. 망했다는 거예요. 육체가 혈기 팍 내다가 탁 혈압이 올라서. 그렇잖아요. 의사들에게 물어보세요. 온유한 자가 오래 삽니다 이래요. 웃는 자가 오래 삽니다 합니다. 통계학에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따라다닌다고 얘기해요. 온유한 자가. 혈기 내는 자는 살인자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두 손이야. 빨간 판을 띄워봐. 혈기 내는 자. 혈기는 살인자 마귀를 불러온다. 분노는 가족과 친구도 떠나게 한다. 온유한 자에게 사람이 몰려드는 걸 믿으면 박사사. 온유한 자에서 다시 한번 시작. 다 같이 시작. 혈기는 살인자 마귀를 불러온다. 분노는 가족과 친구도 떠나게 한다. 온유한 자에게 사람이 몰려오고 무병미락 장수하는 걸 믿어 박사. 무병미락 장수한다는 거야. 이건 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5장 18절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분을 쉽게 내는 자는 어리석고 미루는 자라고 아까 그랬어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싸움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남의 시비를 그치게 하는 걸 믿으면 박사. 노하기를 그런 자가 될 사람은 두 손 좀 들어봐. 고마워요. 그 다음에 잠언 16장 32절에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장군보다 낫고 그러면 골리앗보다 낫다면 골리앗이 그냥 분이 가득하죠. 너가 듣는 말이야 죽여뒤에 팍 맞아서 어린 소녀에게 죽어버리잖아. 자제력이 없으니까 분을 내며 덤벼들다가 그 골리앗이라는 말이야 엄청난 장군이 어린아이에게 돌에 맞아 정신, 왜 이성을 잃었걸랑 판단력이 없걸랑.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골리앗보다 낫다 이게야. 여러분, 다윗은 노하기를 더디한 자를 믿으면 박수 치라 이게야. 사울은 화를 내고 분을 내다가 멸문지화된 걸 믿어 두 손이여. 자기와 자기 자녀가 다 죽은 걸 믿어 박사. 버림받은 걸 믿어 두 손이여. 노하기를 더디한 다윗이 성공한 걸 믿어요 박사. 노하기를 더디한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 골리앗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음보다 낫다. 성만 뺏었어요. 왕권도 뺏었다. 그 자기가 통치권자가 있다가 혈기내다가 싫어져 봤어요. 분을 내다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잠언 15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잠언 15장 18절 22장 29장 그래 다 같이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뭐야? 시비를 그치게 한다 이게야. 여러분, 여자가 인물이 잘 나오면 뭐 할 겁니까? 꼬라지가 더러운데. 남자가 학력이 좋으면 뭐예요? 성질이 더러운데. 이게 분노라는 게 뭐야? 성낼 분자예요. 그 따차가 성질이 개떡 같다고. 이 분내는 사람은 똥은 지가 싸놓고 똥 싼 놈이 큰 소리 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 성질이 아주 더러운 사람들은 말이에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라고 하고 있어요. 벌거벗은 임금이야. 자기 주위에 사람이 왜 떠나는 걸 모릅니다. 왜 목회가 안 되는 걸 몰라요. 왜 가정에 꽃이 못 피는 걸 몰라요. 왜 농사가 안 되냐? 태풍을 몰고 오는데 순풍을 보내야지. 순풍에 도달듯이. 그건 누가 아느냐? 여러분이 선택하는 걸 믿어 박수.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야. 박수 치려면 세게 좀 쳐봐. 더 세게 문질러봐. 문질러봐. 더 열이 안 나? 옥토에 씨를 심어봐. 순풍이 와봐요. 벌레도 날아가고 옥토에는 참 꽃도 잘 피고 시간되게 떨어지고 열매가 아주 실합니다. 온유한 사람 옆에는요 사람의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온유한 사람은 음식점을 하든지 옷장사든지 떡장사 밥장사 하든지 간에, 여러분 목회를 하든지 간에 무슨 뭐 정치를 하든 간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온유한 자에는 자기의 목숨까지 던지면서 그를 돕는 자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해, 나는 온유하니 제발 온유한 자가 되어야만 이 땅에서 잘 된다. 마귀가 원하는 건 그 분을 내고 화를 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아주 잔인하다는 거야. 잠언 27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거 내가 신학교에서 가르친 거 이번에. 금요일날 목회 성장학 시간에 너 잘났다 그러지 마. 우리 신학생들 중에 박사 석사들이 많습니다. 그거 내놓지 마라. 목회 성공하려면 옥토가 돼야 되는 겁니다. 박사. 옥토가 돼. 가정에 행복하기를 원하면 두 손 들고 하며 옥토가 돼야 되는 겁니다. 박사. 옥토가 돼야 된다. 옥토가. 씨앗이 아무리 좋으면 뭐래요? 토양을 잘 만나요. 토양이 자갈 밭인데 떨어져 가지고 남자 여자 봐요. 장가 들어봐야 알고 시집 가봐야 합니다. 사람 성질 더럽고 혈기 팍팍 내는 자, 단명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옥토에 떨어져 봐요. 얼마나 뿌리가 사방으로 내립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순풍이 와봐요. 벌레도 다 날아가고 꽃이 피고 남보다 열매가 실하다는 걸 왜 알지 못하냐 이게야.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며 내 가정 내 육체는 내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박사. 내 양떼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모범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박사.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아,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나 미련한 자는 분노는 이 둘보다도 무거우니, 분을 내는 자는 잔인하고 노를 내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겠나. 농사 다 지었는데 태풍에
박수치라. 애들 공부 좀 하고 꿈을 가지려는데 부부가 싸움을 하고 혈기나 팍팍 나와. 애들이 잘하겠어요? 집에 있는데 아내가 성질이나 팍팍 내고 남편이 나가서 바깥에서 일 되겠어요? 그래 예수가 단도직입적으로 다투는 여자하고 사느니 광야에 혼자 살라는 거예요. 내 얘기 아니에요. 자 보자고 다 같이 시작. 다투며 성질 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얘기하면서 박수 치라. 박수 세게 쳐. 여러분 밭이 좋아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어가며 가와 만사성인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게 온유한 아내들이 돼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에 꼬라지를 버려야 되는 걸 믿어 박수 치라. 그래야 남편이 잘 되고 아들딸이 잘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토양이 좋아야 되는 걸 믿어 박수 좀 세게 쳐. 더 세게.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하나님 항상 기쁘고 복이 내게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완전하게 이치고 전성한 기쁨이 가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쁨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넥타이 순간 바꾼 걸 믿어 박수라. 안내위원들 그 선물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간 넥타이 바꾼 것처럼 운명이 바꿔지는 걸 믿어 목을 매는 게 빨리 박수 치라. 빨리 박수 쳐.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내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박사 내 육체가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내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 거 깨닫고 내 나라가 평안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아멘을 해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뭐라 했냐면 재벌은 개 못 준다는 말 있죠. 우리 속담이 여기 나와요. 잠언 27장에 자 다 같이 시작. 다투는 여자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보다 오른손으로 기름을 웅키는 것 같다. 재벌은 개 못 준다는 거예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요 손으로 기름을 잡았어요. 손으로 바람 넣었어요. 그냥 아침 저녁 몸은 꼬라지 팍팍팍. 광야에 가서 혼자 살아라. 왜 박수 안 치지? 왜 박수 안 쳐? 남자 팔자 장가 들어봐야 알아.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옥토에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박사 옥토에 떨어져야 돼. 온유한 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옥토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박사 온유한 여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면 그래서 마음껏 뿌리를 내고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 때 사람들이 그 밑에 몰려드는 걸 믿어. 박사 그런 사람이 돼. 박수만 쳐도 하나님이 좋다 그러잖아. 손뼉을 치며 큰 소리로 외쳐라. 악기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래. 근데 너희는 할 수 있지 않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듣고 깨달았으면 실천하라고 얘기하면 박사 듣고 깨달았으면 실천하라고. 근데 오늘 이 시대 목사 아침 설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큰 그릇이대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큰 그릇에 적은 그릇을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통 큰 정치를 해야죠. 통 큰 목회를 해야죠. 통 큰 어머니가 돼야 됩니다. 통 큰 아버지가 돼야 돼요. 통 큰 사업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꼬라지 있는 걸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담을 수가 있다는 게야. 그래야만이 가와 만사성인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수신제간 걸 믿어. 박사 치국평천한 걸 믿어. 두 손이요 가정
다스리기 전에 나를 다스려야 가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두 손 들어가며. 그럼 복이 뭐야? 따라다닌다는 거야. 온유한 자는 뭐야? 복이 따라다니고, 분내는 자는 저주가 따라다닌다. 빨간 판점 띄워. 다 같이 시작. 분노는 태풍을 몰고 와도 순풍은 농작물을 실하게 한다. 온유한 자는 무병미락 장수한다. 살인자는 뭐야? 분내는 자는 살인자가 출세한다. 멸망을 출세하는 거야. 근데 온유한 자는 뭐야? 여러분, 행운이 따라다닌다. 그것도 들어봐. 다 같이 시작. 온유한 자엔 축복이 따르고 분노하는 자에겐 저주가 따른다. 혈기내는 자는 가족과 친구도 떠나는 걸 믿어. 박사, 가족과 친구. 혈기내는 자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쳐 죽여라. 의인이든 악인이든 혈기내든 쳐 죽이라는 거야. 에스겔서 21장. 나는 내 제자들이 목회 실패한 사람 많이 가져. 그리고 신학생들이 일기 쓰려니까 쓰냐니까 쓴 애가 몇 사람 안 돼요. 자기가, 난 오늘의 내가 있는 건 내가 일기를 쓰기 때문이에요. 40년 세월을. 신학생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듣더라고. 그렇게 내가 처음부터 일기 쓰라 하는데 내가 일기 쓰지 않으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오늘 참 실수했구나, 화를 내지 말을걸. 그 공부라는 거는요, 귀로 듣는 것보다, 영어 공부도 우리 신학생들 내가 영어 하는 거 다 봐요. 중국어 하라고 난리예요. 듣고만 하는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근데 쓰는 사람은 한 번 쓴 게 두 번 들은 것보다 나은 걸 믿어봤어요. 한 번 쓴 게. 그래서 깨달은 건 메모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서요, 오늘의 내가 있는 건 메모하기 때문에 있다는 걸. 왜? 가르쳐 메모하기 때문이야. 나보고 글을 잘 쓰고 시를 잘 쓴다, 날마다 일기 쓰니까 느는 게 그거지요. 문어체 자체가 다르지요. 문어체가 아름다워야 구어체 말하는 게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일기 왜 못 씁니까? 이거 뭐가 그래? 바쁘대. 네가 성도가 몇 명인데 바쁘냐 이랬어요. 나처럼 바쁘냐 그랬어요. 난중일기 써요. 이순신은 을지문덕도 그렇고 다 그러더라고. 난중에도 전쟁터 쓰다, 내가 이건 잘못했구나 이거나.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기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기를, 이수석 목사에게 임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예수 중심 교회 땅끝이 전도는 회원들에게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치고 세계 땅을 치며 외쳐라.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전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으리라. 의인이든 악인은 끊어버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내는 자를 남쪽에서 북쪽까지 치리라 한 걸 믿어. 박사, 남쪽에서 북쪽까지 쳐버린다는 거야. 왜? 마귀의 친구가 되니까 그런 겁니다. 두서야, 마귀에 속지 말라고 경계의 말씀을 준 겁니다. 박사, 경계의 말씀을 준 겁니다.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는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의인이든 악인은 화를 딱 내는 순간에 마귀가 딱 해서 살인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병을 가지고, 가정의 병을 가지고, 교회의 병을 가지고, 국가의 병을 가지고. 역대 통치권자들이나 2조 500년 살을 보세요. 세계사 2차 대전 사건 보세요. 혈기를 팍팍 내는 순간에 판단력이 흐려서 전쟁에 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산상수훈의 경기에 마태복음 5장 5절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에서 기업을 얻은 걸 믿어. 박사, 땅에서 기업을 얻는 거예요. 그 시편 37편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온유한 자가 평화롭고 자유롭고 멋지게 산다가. 다시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하고 화평을 즐기며 너는 이건 벌써 화평을 즐기며 산다. 여러분의 남편이 화를 내봐요. 어린애 기르는 애들이 어떻게 되겠지요? 엄마 젖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독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화를 탁 내니까 어린아이의 젖이 나중에 엄마 젖에서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애까지 병드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가 죽이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가 죽이고 자기 양떼를 자기가 죽이고 자기 기업의 인재들을 자기가 내쫓으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다 칼로 내리쳐 죽여라!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고 있어요. 왜 목회가 안 됩니까? 왜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안 모여도, 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의 꽃이 안 핍니까? 살인자 바울은 가라미아 광야에 서고 혈기를 펴니까, 나도 항상 지금도 그럽니다. 천하의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무엇인지 기도하면 된다기 때문에 나는 40년 세월을 보냈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세계에 퍼진 것처럼 이 초석의 온유함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전무후무한 나에게 온유함과 지혜와 총명과 말씀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말 못하니까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난리칩니다. 그때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나도 칼 나간다 총 나간다 했을 거야. 내가 만약에 젊은 시절에 그러한 일이 없었더라면 못 참았을 거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수욕을 참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했다는 걸, 수욕을 참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방언 기도하니까는 나에게 온유함이 깃드는 걸 믿어. 박사 온유함이 깃들어서 그 올무에 걸리지 않은 걸 믿어. 두 손 들어가며 그네들이 나를 돕는 역사가 있는 걸 믿어. 박사 그네들이 나를 돕는, 들의 검사가 나를 도와요, 판사가 나를 도와요, 경찰서 경찰관들이 수사관들이 나를 돕는 건 내가 온유하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나는 수없는 세월을 누명도 썼습니다. 종교재판 받을 때도 거기서 화를 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미련한 자가 분노를 내가지고 사람을 잃는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살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옥토의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순풍의 돛을 달지요 태풍에 뒀다는 사람이 있어요? 태풍은 뭐래요? 만선을 가져오는 배도 침몰시킵니다. 배가 파괴됩니다. 농작물이 다 날아갑니다. 부모 형제 일가 친지가 다 떠나가서 네 자신이 너를 자제력 부재현상 때문에 네가 외롭고 쓸쓸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방이 따뜻해야만이 편히 눕는 걸 믿으면 박수자 방이 따뜻해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따뜻하면 부드러울 유자란 말이야. 따스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 강하고 담대한 거, 온유한 거, 그건 다른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거에 혈기내는 거라. 혈기내는 거 뭐냐? 자기 자신을 컨트롤을 못한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 이게 사망이라. 사망의 근원이 거기 있고 생명의 근원이 어디냐?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 왜? 혈기를 냈던 사도 바울이 살인자였을걸요. 혈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 만났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 그걸 빼버린 거예요. 3년 세월을. 마땅히 주의 종은, 통치권자는, 사업가는, 정치인은, 목사는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 따스하고 부드럽게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도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가 회개하면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서 마귀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혀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 걸 믿어. 박사 마귀에게서 건지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내가 온유하고 따뜻하게 가르치라고 이걸 깨달아야 해. 남편에게 온유하고 따뜻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아내에게 따뜻하고 온유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들, 딸에게 따뜻하고 온유한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을 가며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을 줘야죠. 내가 이놈아 그렇게 하면 되냐? 음식점에서 음식 맛만 좋다고 가는 게 아니더라. 내가 보니까는 서비스가 더 중요하더라. 근데 교회 성도들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헌금을 내고 11조 내고 뭐 선교회금 다 오는데 그냥 기분 나쁘다고 내리패는데 누가 그 교회 오겠어요? 그 떡을 먹으러 누가 오겠어요? 그 음식 먹으러 누가 오겠어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목회 성장하게 내 신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가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된 것도 설교를 해보고 아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려면 성령에 충만하여 온유한 자,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어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는 걸. 왜냐하면 두 손 들게 하면 그 살인자 사도 바울이 희열에 찬 찬미만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곡을 찬양하고 시를 썼어요. 나도 못 갖고 당신이라는 시를 썼지만 내가 못 갖고 시다. 나는 모래 같은 사람이 되다. 난 돌 같은 사람이 돼. 내가 부서서 거센 파도를 잠잠케 하고, 내가 진짜 누가 찔러더라도 그냥 목화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그대로 편안하게 나면 따뜻하게 해주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됐어요. 고린도서 13장에 참 멋지게 했어요. 살인자 바울이 쓴 겁니다. 이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 질투 투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남에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한 걸 믿으면 박수를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한 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두 손을 들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가슴에 손 얹고 사랑은 모든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살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과 소망과 그 중에 제일 사랑이, 그 중에 제일,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렇게 마무리 짓더라고. 살인자 바울이. 그런 적에 얘네들아,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적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걸 믿으면 박수야. 사랑이라. 온유함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발 이거는 생활로 직결되는 식이에요. 내 가정, 내 사업, 내 주위에 사람이 떠난다는 건 태풍이 오게 되면 사람이, 해일이 온다, 바닷가 다 숨습니다. 태풍이 온다, 다 숨어요. 난리 치는데 뭐 남아나는 게 있어야죠. 그 미련한 자에게 뭐야? 일을 맡기지 말라. 술 취한 자에게 일을 맡기지 말라. 판단력부터 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순간에. 근데 그걸 조종하는 게 누구야? 마귀다. 분이 가득하여 사람을 분내게 만든다. 그 멸망하게만 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이걸 믿어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 역시 살인자였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 좀 보세요. 그냥 분을 내가지고 말구에 탁 잘라버려요.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 바울 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 좀 보세요. 아합 좀 보세요. 그의 아내 좀 이사벨 좀 보세요. 다 분이 가득하고 혈기 팍팍 내고 다툰 사람, 다 멸망한 자 대표 주자로 이름이 다 기록됐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냐 말이에요. 내가 변화해야 됩니다. 남 보고 변화하면 안 돼요. 그 신학생들의 뭐라고 했어? 나부터 변화되라. 남을 변화시키려 말고 내가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여라. 인격의 불량품은 목회 암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목회자 가르친 거는 내가. 옥토에 뭐야? 농사가 잘 되고 열매가 실한다고 순풍해. 자갈밭에 꼬라지 있는 여자, 꼬라지 있는 남자, 아무리 박사학위만 듣고 재벌이면 뭐 할 거예요? 명예와 권력과 지력이 아무리 있더라도 집안이 개차반이 되는데, 집안이 그렇잖아요. 응? 내 육체가 병드는데 그러한 남자고 그러한 여자고 그런 사람 상사 밑에 가서 뭐토록 일합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명예와 권력보다 중요한 게 내 육체인 걸 믿어 박수야. 내 육체라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 온유한 자를 찾는 걸 믿어 두 손,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 복을 빌어준다고 얘기합니다. 박수치라. 복이 따라온다는 거야. 온유한 자는 복이 따라다니는 걸 믿어 두 손이며, 분내는 사람은 저주가 따라다니는 걸 믿어 박수야. 저주가 따라다닌다는 거야. 분을 내니까는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일가친이가 다 떠나가지고 죽음에 이뤘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참 외롭죠. 응? 나를 돌아보세요. 남 좀 탓하지 마세요. 응? 내가 변화되면 주위 사람 다 변화돼요. 내가 만약에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은 내 가족 구원 못했습니다. 내 가정에 목사 안 나와요. 내 친구들 예수 앞으로 안 돌았습니다. 나한테 야 이사장 꼬라지도 없냐? 오장육부 어딨냐? 야 이놈아 나 오장육부 장성 기도원에 묻어놨어. 가봐 그래. 내 옛날 그 꼬라지가 어디 갔네? 텐시다 텐시제 팍 내가 골프채 내던져. 그거 다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가지? 너 예수 믿어봐. 너도 그렇게 된다고 내가 얘기해. 예수 믿어. 그러면 뭐 싸우러 오면 그냥 같이 맞받아 쳐버렸습니다. 맞받아 쳐버렸어요. 나에게 유익이 없더라고. 내가 병들더라고. 피는 탁해져요. 혈압이 오르고. 내가 나를 죽이는 게 분노라고. 내가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남편을, 내 기업을, 내 나라 안에 믿어, 내 교회, 내 양떼를 죽이는 게 혈기인 걸 믿어 박사. 혈기 내는 자는 내리쳐 죽이라고 얘기가 믿어 도소야. 하나님이 죽인다고 얘기가 믿어 박사. 하나님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가자.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미문의 영혼육이 살쪄야 되는 겁니다. 봐서 영혼육이 무병미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에 다 손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드린 모든 죄를 사하오니 세술은 세푸대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야 모두가 다 천하의 온유한 자가 돼가지고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흉악의 결박에 풀어지게 하여 하시고 어둠에 죽어 약한 마귀가 얼씬거리지도 못하여 저네들이 사업이 번성하게 하시고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봉되고 나라의 평화가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득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 충만하심에 오늘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무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지혜와 능력이 떠나지 말지어다. 아멘.